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진리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영혼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여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의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목사들은 휴가 때 주일에 뭘 할 것 같나요? 왠지 휴가니까 예배 안 드리고 어딘가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목사들이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가장 좋아하는 예배는 본인이 설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일 되면 이제 어디 가서 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한 2시간짜리 성공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한 3시간이 넘는 정교회 예배를 가서 드리기도 합니다. 예배 자체가 너무 좋기도 하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캘거리에서 이제 캐나다 학교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로 가게 되면 거기도 이제 목사들이 예배를 짜니까 예배에다가 온갖 걸 다 집어넣습니다. 의미와 여러 가지 기도와 뭘 다 때려 넣어요. 그럼 보통 한 2시간짜리 예배들에게 같이 드립니다. 휴가 때 목사는 늘 그렇듯이 어딜 가더라도 그 동네 교회를 먼저 봅니다. 직업병이에요. 운전해서 지나가더라도 다른 그 무엇보다 교회가 눈에 먼저 띕니다. 그러면 이제 꼭 들러요. 가서 주보도 보고 교회도 보고 이 교회는 몇 명 나오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교회 구조는 뭐가 있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꼭 봅니다. 캘거리에서 이제 연합교회 총회를 하면서도 어느 교회를 왔다 돌아다니죠. 어느 교회 이렇게 구경을 갔는데, 구경이라고 해가 이상을 합니다만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희한하게 본당이 이렇게 있으면 저기 음향실이 있는 쪽에다가 카페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렇게 똑같이 해놓고 카페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다 정식으로 카페 운영을 합니다. 카페 이름은 Corner for Soul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그렇죠. 영혼을 위한 어떤 한 구석인 거죠. 그래서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와서 거기와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도 마시면서 본당 한가운데 있으니까 가서 뭔가 교회도 친근하게 느끼고, 그리고 또 영혼의 안식처처럼, 영혼을 위한 작은 쪽박처럼 그곳에 머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실 그런 공간이고 그런 일을 하면 되겠죠. 연합교회 총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란 곳은 결국 누군가에게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곳이며, 또한 영혼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단련하는 곳이라고. 연합교회 총회라고 하면 죄다 목사만 한 300명이고요. 평신도 리더 100명이면 400명 정도가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 얘기하죠. 400명이 교회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이 사람하고 이야기했다가 하루는 저 사람하고 이야기했다가,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있고 저 교회는 뭘 하고 있지. 한인 목사만 한 40-50명 됩니다.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예배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자를 누구를 할지, 기도를 무엇을 해야 될지는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합니다. 연합교회는 다양한 설교자들을 모십니다. 부흥 강사나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인상 깊었던 설교자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섬기고 애쓰시는 분들이 잠깐 와서 설교를 하십니다. 지금 전쟁으로 있는 우크라이나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자신들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곳에서 나눕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원주민들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나누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날 분이 누군지를 그분들을 보고 알아가고 배워나갑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겠죠. 내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옳지 않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올바른 주인을 섬기려고 애쓰는 것, 그게 교회가 가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로 거기에 중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올바르지 못한 살림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는 들어볼 때마다 난감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 별로 올바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청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뭔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데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축내는 그 청지기를 칭찬까지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주님은 이 마지막 비유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이야기는 결국은 내가 어떤 주인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리새인들은 비웃죠. 라고요. 왜 비웃을까요? 가끔 이제 설교 강대상이나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노를 위해 돈을 모으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오히려 돈보다는 사람을, 돈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이익을 쫓는 삶보다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은지 따라가세요. 그리고 무엇을 쌓고 소유하는 것보다는 나누는 데 더 애를 쓰세요. 그러다 보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겠지만 그게 주님의 길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목사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는 세상 못 사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죠. 야, 너 왜 돈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네가 아직 젊어서 그래. 젊진 않은데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휴가 중에 노인 아파트 신청을 다 했거든요. 정부 보조받는 아파트 신청을 하면서 뿌듯했습니다. 살 집이 조만간 생기겠구나.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정 모른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퍼주고 돌보다 보면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듯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솔직히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노후보다는 돈이 많은 노후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부자라고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에서 부자는 좋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은 좀 다릅니다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부자가 나오는 순간 그 부자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 뒤에 보면 나와요. 나사로와 부자 나올 때도 그 부자는 지옥에 가고요. 그리고 또 돈이 많아서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고 계획하는 부자도 내일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부자는 한 번도 좋은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그 부자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힘들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으면 부자에게 돈을 빌려서 높은 이율로 갚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아마 일제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설교한다고 칩시다. 어떤 부자가 있어요 라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그 부자는 일제의 앞잡이거나 빌부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자라고 등장했을 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나쁜 사람이구나,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고리대금업을 하나 봅니다. 빌려주고 이윤을 받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어긋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써있기도 합니다. 이자를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게 당시 율법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돈 빌려줘도 이자 안 받죠. 땅을 담보로 잡아서 받아도 시간 지나면 돌려줘야 되죠. 부자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편법을 쓰냐면 문서를 조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만약 누군가에게 돈 100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은 당시 이자율로 치면은 200불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문서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 사람이 200불을 빌렸습니다라고 쓰는 겁니다. 문서상으로는 이 사람은 이자를 받는 게 아니에요. 원금을 받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자율이 당시에 올리브 기름은 이자율이 100%였고요. 밀은 25%. 정말 큰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돈을 빌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서류에는 이자는 없지만 원금이 자신이 빌린 것보다 몇 배씩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살림지기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부자고 다른 사람에게 고리대금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주인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살림지기의 주인은 돈이었고 물질이었던 거죠. 그런 그에게 주인이 해고 통지가 날라옵니다. 야, 너 돈을 훔쳤다는 소식이 있어? 너 이제 그만해.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린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자, 이 청지기는 이 살림지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 이제 뭘 해야 되지? 가서 일해야 되나? 일하면 되죠.
몸 쓰는 일이 뭘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근데 차마 그 일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어먹어야 되나? 그것도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 따지는 거 많아요. 먹고 살만 한마 봅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세웁니다. 내가 이제 이 주인에게서 멀어지고 이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해보니 그래,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내가 그동안 싫어했던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면 좋겠다. 나를 친구로 받아주고 이웃을 받아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동안 했던 나쁜 짓을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얼마 빌렸어? 나 22,000 빌렸어. 원금이 그런 거, 원금은 이제 11,000인 거죠. 11,000 정도 됐을 겁니다. 문서를 바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대로 바꾸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부정이, 그 잘못된 주인을 따라가면서 벌렸던 나쁜 짓들을 돌이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대로 바로잡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래 빌린 금액으로, 원래 빌린 미래 양으로, 원래 빌린 의로운 양으로 불의한 것을 넘어서서 불의한 것을 바로잡아서 원래대로 회복하는 회개와 속죄의 단계를 거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의 친구들이 그를 영원한 처소로 받아줄 거라고 말합니다. 천국으로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 없고 물질을 안 하더라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를 가족으로, 친구로 받아들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그렇게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축내 살림지기에게 현명하다고 칭찬을 합니다. 욕은 하지 못할 만큼 왜 현명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는 쓰인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안에서 영리하다는 말은 소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이고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여기에 있는 영리하다는 단어는 약간 그거랑 다릅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약간 교활하다 혹은 세상적으로 되게 약삭빠르다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너는 야, 지 살 길은 네가 찾아가는구나. 그런데 고소나 고발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의한 일을 빠져나와서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첫 출발점에 서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옛 주인을 버리고 새로운 주인을 타기 시작한 청지기를 보고 그 잘못된 사람의 출발점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고 싶어? 너희가 내 일을 먼저 하고 싶으면 일단 불의한 것부터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배드리기 전에 성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를 들어오는데 너희 머릿속에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혹은 내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받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빚진 사람이 있다면 빚을 갚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네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것을 돌이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것이고 주인을 바꾸는 첫 번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이제 부자 되기는 다 포기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에 좋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로 만족할 걸세. 그러나 부유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가미에 떨어질 걸세. 또 바보 같고 해로운 많은 욕망에 빠져들 걸세. 그것들이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에 빠뜨린다네. 돈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나쁜 것의 뿌리니까 말일세. 어떤 사람은 돈에 욕심 부리다가 빗나가 믿음에서 벗어나네. 많은 고통으로 스스로를 후벼 판 것이지라고요. 부자가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는 차도 있고요. 집에 물 따뜻한 물도 잘 나옵니다. 컴퓨터도 있고요. 하루 세 끼를 걱정 없이 먹습니다. 그리고 따박따박 수입도 있고요. 전 지구적으로 보면 저는 아마도 엄청난 부자일 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항상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 그래, 이것을 써야지. 이것을 나눠야만이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친구로 그리고 여러분을 친구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했죠. 부정한 재물을 사용해서 그걸 다 써버려야
너희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한 재물을 벌어서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불의한 것들, 내가 그동안 잘못을 해서 일어났던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내어놔 버려야, 내가 빈손이 돼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을 지나보면 여러분도 많은 잘못한 일들이 있고 많은 후회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교회를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돼서 한두 달이 딱 지난 뒤에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와, 내가 부목사 때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부목사 때 그렇게 성실하지 않았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부목사 때 지금 담임 목사처럼 교회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열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때 든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은 옛날 담임 목사님한테 사과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옛날에 부목이나 전도사 때 내가 잘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니까 미안합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기억은 못하시고 메일을 보냈다고요. 기억은 못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네 라고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불의한 것을 되돌린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 용서하지 못했던 것, 사과하지 못했던 것을 사과하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부모님들은요, 종종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사과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우리 자식 어렸을 때 때리기도 많이 때렸네. 잘 되라고 때린 건데 그것도 사과해야 될 일인 거고요. 어쩌면 내가 우리 자식한테 내가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푸시하고 많이 밀었네. 그것도 사과해야지. 자식한테 사과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뻘쭘하지만 옛날에 잘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겁니다. 그게 불의한 일을 돌이키고 다 쓰는 방식입니다. 어머나, 내가 그동안 창조 질서를 많이 훼손하고 자연에게 많이 끼쳤네. 내가 그 미안한 마음으로 애벌레 하나, 나비 하나 길러서 날려보내야지. 좋은 마음입니다. 작은 것, 큰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이루어진 것이겠죠. 내가 내 안에 불의한 재물들을 다 써버리고 다 없앨 때, 내가 내 안에 잘못했던 과거의 많은 것들을 다 내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우리는 지금 같이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은 포기하고 있으니 더 이상 돈 버는 것도 이제 없으니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내가 살아왔던 것 중에 불의한 것들, 혹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청해야 할 것들,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마지막 절기입니다. 다음 주는 창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청해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와 속죄를 청해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무언가 잘못한 일을 내려놔야 된다면 우리는 그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내 주인이 건강이나 내 주인이 잘된 편안한 노후나 내 주인이 나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그리고 내가 따라의 길로 모시기보다는 어쩌면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도구처럼, 존재처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는 종종 돈이 주인일 때도 있고, 건강의 주인일 때도 있고, 나의 편안함의 주인일 때도 있고, 나의 이익이 주인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쓰고 다 내려놓고 다 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버림의 길에, 나눔의 길에, 주인을 바꾸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